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춥죠? 네, 어제 추위가 11월 추위로는 그 미시간에서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100년 만에 가장 추운 추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11월 중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 마음만은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밝은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그 아름다운 보혈을 생각하게 해주신 김영희 주사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책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범교회 안디옥입니다. 모범교회 안디옥.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모범적인 교회들이 몇 교회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개를 특별히 고르라고 하면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개의 소그룹이 이름이 뭐죠? 베레아 그룹 그리고 안디옥 소그룹인데 제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잘 정한 이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정말 예수의 모습을 많이 닮았던 가장 많이 닮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나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범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이런 모범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바나바 이름도 나오고 바울도 그의 이름이 여기 나오긴 합니다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설립했는가 하면은 누가 설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누가 설립했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오지도 않았고, 요한이 오지도 않았고, 야고보가 오지도 않았고, 바울이 오지도 않았고, 누가 설립한 교회였는가 하면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책꽂이를 사도행전 11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들 아닙니다. 학벌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가 세웠더라면, 바울이 세웠더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 가장 좋은 목사님, 설교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정말 사도행전에 이름이 기록되어도 아무도 알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름 없는 평신도,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욱더 귀히 여기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벌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안디옥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는가? 11장 19절을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무엇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였는가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요? 환난으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없었더라면, 핍박이 없었더라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갈 필요를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어요.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탈취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당도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안디옥 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환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핍박이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체는 아예 생겨나질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 책꽂이를 다시 꽂아 놓으시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는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봤고요. 이제는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거기에서 당하는 위로를 통해서 다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여러 번 맞고요. 감옥도 여러 번 가고요. 정말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왜 그런 환난을 당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저의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와 같은 환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평범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였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 환난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난 당하시는 일들 자주 있죠? 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 참 여러 번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통해서 나에게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을 통해서 나의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어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고요. 두 번째로 핍박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세 번째로 왜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19절과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첫 번째로 평범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아름다웠습니까? 핍박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만, 세 번째로 왜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하면은 안디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한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중에 어떻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했는가 하면 사람을 가리면서 전도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랑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와 어울리면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을까? 그래서 누구에게만 전도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디옥에 있던 평신도들 중에 몇 사람은 이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자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당시에 이 유럽 지방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시카고 같은 도시예요. LA나 뉴욕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이 정말 신기했던 거는요,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당연히 살고 있었고 로마와 그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어디 사람들도 와서 살았는가 하면은 인도 사람들도 와서 안디옥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도 안디옥에 살았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도 안디옥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평신도들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되느냐? 주변을 보니까 인도 사람들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는데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하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한인 회장님이 몇 번 오셨죠? 그리고 소그룹에도 몇 번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환영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환영하고 부자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잘생긴 사람들이,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는 환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꾀죄죄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좀 앞에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꾀죄죄한 사람은 저 뒷자리에 사람들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저희가 앉힌다면 그건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와 어떤 경제적인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귀히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반적인 평범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였고요. 두 번째로 환난 때문에 생겨난 교회였고, 세 번째로 차별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세 가지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무엇을 전파하였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전한 기별이 물론 복음이었고 말씀을 전파하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핵심에는 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였는가 하면 예수 제일 교회였습니다. 예수 중심 교회. 모든 가르침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도 가르쳤을 것이고, 그들이 건강기별도 전했을 것이고, 사람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르쳤지만, 그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잊지 않았던 것은 그 모든 교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기별의 모든 사상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치질 않았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뒷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늘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뭐 자나깨나 그리스도 얘기, 예수 얘기, 뭐 얘기하다가도 뭐 힘든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 있으면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밥 먹을 때도 우리에게 밥 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해갖고 별명으로 붙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틈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입에서 말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복음의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무엇을 백성에게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4절에는 말하기를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절에는 말하기를 그 복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뒤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즉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anging on the cross, Jesus Christ was the gospel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 자주 듣습니다. 네.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성경 공부하고요. 소그룹에도 성경 공부하고 안식일 아침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리를 배우면서 그냥 그 교리 배우면서 아 재밌다, 그게 아니라 그 교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그냥 안식일 잘 쉬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후 문제에 대한 교리를 가르칠 때 아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후 문제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 기별을 가르칠 때 그냥 아 우리가 건강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유익한 생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로 똘똘 뭉친 교회였어요. 모든 사상의 핵심에, 모든 활동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늘 입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을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흥왕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이 교회 대총회에서 누구를 파견하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나요? 은혜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뭐 교회에 보면 어떤 뭐 안개 같은 게 자욱하게 껴있나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바나바가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교인들을 보고서 알 수 있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사느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해요. 말씀, 감동적인 말씀이나 감동적인 찬양 들으면은 아 너무 은혜로웠다, 다른 말로 감동적이었다를 은혜롭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느낀 사람이 그것을 삶 속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이 정말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26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여러 선지자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긴 한데 이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합니다. 근데 2번 등장할 때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냐면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21장인가 보시면은 아가보가 다시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운명을 당하게 될지,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바로 아가보였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일어나갖고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갖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얘기를 듣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아, 흉년이 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흉년에 대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가보는 분명히 말하기를 흉년이 그냥 유대 지방에만 이를 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반응했는가 하면, 아, 흉년이 들 것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들을 좀 도와줘야겠구나.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으로 여러 사람들이 고생당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 미시간에 허리케인이 있으셔갖고 여러분들 중에서 수재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아마 저의 첫 반응은, 아,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준비해갖고 수재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준비해야겠다. 그것이 아마 저의 첫 반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첫 반응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 다른 사람들도 정말 힘들어지겠지, 우리 좀 구제할 돈을 좀 모읍시다. 여러분 좀 성금 내십시오. 우리들도 힘들어지겠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왜 왔습니까? 핍박당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 뺏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저희 좀 도와줍시다. 유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빈털터리가 된 그 교회 교인들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배고플 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죠.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범한 교인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 이 안디옥 교회. 핍박 중에,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차별하지 않는 교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피부색으로 인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로 차별하지 않았던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은혜가 눈에 보였던 교회. 어떻게 보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대하는 교회.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가르침, 모든 말씀, 모든 행동, 모든 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이 교회의 모든 결정들이 예수 제일, 네.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더 줄 수 있을까,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더 예수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 특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셔서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